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돌아오니까 한 1년 만에 뵙니다. 교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롱 위켄인데 여러분 이렇게 멀리 안 가고 교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인한테 1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10달란트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을 받고 가는 길에 자기 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뭐랍니까? 빚이 졌어요. 그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가 가면서 종을 만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들고는 너 왜 내 돈 안 갚느냐?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갚아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영어를 합시다. 수를 합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서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두고 지금 시세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건 우리 권 집사님 잘 아시는데 뭐라고 그러지 집사님? 너 대개 뭐 없다? 예? 아니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권사님 야단을 칩니다. 싸가지 없다. 할렐루야. 내가 다 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베리베리 싸가지 없죠.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 역시도 그 위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흑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죠. 그 일화 알죠?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앤더슨에게 뭐가 노래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노래를 잘합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가대에서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그냥 두기는 아까운 것이요.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보면 후회내를 모집으로 해서는 이 마리아 앤더슨을 음악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학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래 연습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성악가 됐는데 처음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난 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는 백인들이 유생입니다. 이게 흑인들을 무시할 때입니다. 그래 마리 앤더슨이 그 음성이 여자면서도 남자 같고 구별 안 된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테너인지 엘톤인지 구별 안 된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 앤더슨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노래를 안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을 위로하는 사람 말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앞서야 된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앞서야 된다. 위대해지기 전에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남들로부터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느냐? 너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너를 칭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너가 노래를 그만 부르면 너를 칭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마리아는 어머니의 위대함보다 은혜가 먼저다 하는 이 어머니의 말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 행제에서는 1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는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함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은 지위에 서고 내가 권세를 잡고 이것보다는 그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너희는 먼저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머비보셋은 원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봐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장차 머비보셋이 그냥 두면은 커서 칼을 두고 자기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렇게 위험한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육신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그가 전능받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려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아비 요나단을 보고 은총을 베푼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무자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자격.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남에게 내 욕심을 위해서 피임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내 죄를 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무자격인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관계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자격이 있고 이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 훗날 내가 아쉽고 힘들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치를 생각해서 이해 타산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도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거래라는 것입니다. 거래. 그래서 자격과 은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손길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전부 다 인간적으로 참 착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봐서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성이 좋다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괜찮으니까 나는 일선하고 착하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내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었고 그 믿음에서 내가 태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 나는 내 나름대로 쓸만하니까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나 주님은 나를 선별했다 라고 군림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 가서는 죄의 상은 뭐? 사망이라. 나도 죽고 장로님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건강도 죽고 아무리 인간성이 좋든 착하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은총이. 이런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겸손해질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나같이 모자리고 덜 떨어진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심어줘서 나 같은 사람을 주 손길 교회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얼굴 정말. 저도 얼마나 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60 되기 전에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난립니다. 목사님. 나 진짜 나. 우리 교단법은 18년 이상 되면 원로 목사가 되죠. 18년 이상 되기 전에 쫓아내려고 17년 되면 활동 건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횟수 다 채우고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 목사님 같이 있자 이때가 죄가 아닌 거예요. 저같이 복받은 사람은 있어요. 우리 신철의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하고 나도 목사님 나이 좀 그래 됐으면. 그런데 그 제가 속으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무나 그래 안 돼. 저는 다른 재주는 없는데 제가 제 꼴을 보는 재주는 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너무 좀 심하게 그런다. 그런데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감사해요. 감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빠이 하면 나도 빠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감사를 해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살려주셨는데 구원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나처럼 너도 사랑하고 나처럼 너도 섬기고 나처럼 상대를 나게 여기라 그 말씀을 잡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나빠질 수가.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배우고 내가 너보다 인물이 좋고 힘이 좋고 내가 너보다 언어가 뛰어나고 자기 부족한 것을 모르면은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자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은혜 안에서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 자신도 동일하게 원수의 손자가 아닌 내 자신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준 요나단 아들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나도 머비보셋에게 그래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로 본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의 아들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비보셋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자격인 아버지 덕에 내가 은총을 입었기에 오늘 본문 8절에 뭐랍니까? 내가 무엇에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내가 무엇이거든요. 라며 베풀어주는 은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이미 머비보셋이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 사울 왕을 통해서 죽으면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들인 자기가 그대로 대무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이빨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원망하면서 원수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전랑발이가 된 것이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유모가 머비보셋 업고 도망가다가 유모의 등에서 떨어졌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머비보셋이 전랑발이가 된 것이죠. 원수입니다. 원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머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 입장에서는 말했듯이 이빨을 갈면서 철천지 원수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은총으로 대하니 머비보셋 역시도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8절 말씀대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냐라고 감격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영감으로 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믿음의 연조가 있고 내가 이런 직분을 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당연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우선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과 잘못된 관계, 너와 나와의 잘못된 모든 관계를 뭡니까? 오해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정오를 하면서 원하는 관계를 해석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라는 것이야. 너가 잘못하고 너가 실수했기 때문에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었지만 그 은혜와 은총을 다시 베풀지 못하니 그 받은 은혜 은총이 자신에게 독이 되어서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우리 삶은 그러니까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이 돼요. 그 섬김이 될 때 그 섬김이 나에게
뭐죠? 축복을 주는 거죠. 그 섬김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섬김이 나에게 당당함을 주고 그 섬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 내 자랑이, 내 믿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시험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런 반면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은총을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베푸니까 심음에 대한 하나의 법칙이죠. 심음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축복.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이 가진 기쁨이죠. 즐거움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 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혼자 전했습니다. 장로님이 앉았고 권사님이 앉았고 집사님이 앉았고 전하는데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복을 받았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와서 먼지를 쓰면서 일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합니다. 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돕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죽겠는 게 너무 기뻤어. 감사했어. 주님 말씀이 주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상이 크다 보니까 주님 상을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상을 주십시오. 간증거리. 여러분,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심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 나쁘더라도 바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심으세요. 사람을 봐서는 이거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이걸 한 대 치워받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까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해서 내가 섬겨줄 때 그 섬김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잡고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 바로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처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숨기고 그렇게 축복했더니 말씀대로 축복했더니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머리를 탁 숙이게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은총을 베푸는 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자신의 자아와 교만과 섭섭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낮추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기분에 안 맞는 사람, 저 인간하고는 상종 못하겠어 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 이럴 때는 꼭 혼자 오시지 말고 같이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집사님 창립 예배를 꼭 사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 한 3분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늘에 달을 따가오라면 내가 다가오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불안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안 되면 기도해야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혼자 오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